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희망터치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성탄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시청자님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이 영육의 구원이요 축복의 근원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탄의 최고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실까 하는 질문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적이나 혹은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른 아이들에게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월드비전과 실채널 방송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오늘은 꿈의 교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1688-703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캄보디아. 고대 앙코르와트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며 지나온 시간 그 이면엔 처참한 학살의 기억 킬링필드가 여전한 상처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뤘고 도시화의 물결 속에 빌딩은 높아졌지만 이면의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가난과 질병에 맞서야 하는 아이들. 여전히 결핍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터치팀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뜨거운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캄보디아 소개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보면 누구와 함께 가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특별한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함께 만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직접 다녀오신 분입니다.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뭐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다녀오신 기념으로. 네, 이렇게 캄보디아를 저 다녀오셔서. 따뜻한 두 분이 저를 환영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고 이 안에 방송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이 오고 가는. 최근에는 또 감독 취임도 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곳에 복음을 터치하고 오셨는데 어떤 아이들을 만나보셨는지요? 제가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요. 네. 첫 번째 만났던 아이는 올해 8살 된 M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귀엽고 정말 그냥 이렇게 여기 가까이 있으면 딸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 있잖아요. 8살이면 8살 또래 아이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노는 아이들 보면 뭐 되게 고만한 애들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네. 근데 M은 8살인데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려 있는 걸 보면 유독 작아요. 네. 그래서 한 뭐 5살 정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맞는다고 할까? 굉장히 한눈에 보기에도 예쁘게는 생겼는데 네. 키도 작고 너무 말라 있고 좀 왜소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만 살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찍 철이 들었다고 그럴까요? 그 할머니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신데 그 할머니를 위해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아이고. 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존적인 그런 질문 앞에서 아이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아이. 예. 8살짜리 M. 지금도 그 M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 게 그렇죠. 목사님 제가 그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근데 네. 오빠하고 20살 차이 나는 제가 그 8살 M과 같은 딸이 하나 막둥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막둥이 딸, 이 아이하고 자꾸 비교가 되면서 맞습니다. 그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아이. 네, 그래서 그 M이라는 아이가 지금도 제 가슴에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오늘 그 아이 만남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시는데도 M의 모습이 눈앞에 마치 그려지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엠파이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외곽에 위치한 콜크치레이 마을. 오늘도 자기 키만한 자루를 끌고 집을 나온 8살 엠파유.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간 시간이지만 M은 혼자 관광객들이 오는 마을에 신전을 찾습니다. 맨발로 이렇게 다니다가는 발을 다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와 돌에 발이 긁힐까 조마조마합니다. 쪼그리고 앉으니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체구지만 야무지게 플라스틱 병을 골라 자루에 담습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벌레들. M은 몇 번씩 가려운 다리를 털어냅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모아두었다가 마을에 오는 고물상에게 팔면 0.25달러, 우리 돈으로 200원 남짓한 돈을 받습니다. M은 이곳에서 할머니와 둘이 삽니다. 의지할 가족은 오직 할머니뿐. M이 태어날 때부터 돌봐주신 할머니는 엄마이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밝게 웃는 엠파이유. chợt ôi cháu mình thành kem chao nó chao để việc pria để âu li tụ trăm tấn lông tụ có để kia rột trôi cùng làm côn trăm tấn lông trăm ôi tụ li co côn sụp dây bài phong để tự phong tụ có năm côn nộp tia bình mưa tụ chao về Việt Nam nè pi phụ nu Việt Nam tụ có vô một tụ nhom tụ có tàu Thái. 손녀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맺히는 할머니.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할머니에겐 늘 깊은 슬픔이 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밭에서 일을 합니다. 롬책이라는 나무의 잎을 잘라서 모으고 그걸 실처럼 하나하나 잘라서 매트를 짭니다.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트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완성된 매트를 시장에 내다 팔면 하나에 $5. 할머니와 M에게 가장 큰 수입입니다. chào su rô tàu có nằm chào tàu chắp cam nằm chào thì chắp tray nô chắp tray bên cái đam bay ở chào xì. 할머니와 M은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자주 열이 나고 두통에 시달리는 M을 위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사줄 수도 없으니 매일 한 번이라도 꼭 밥을 먹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릇 하나에 숟가락은 2개. 이 밥 한 그릇이 할머니와 M의 하루 식사 전부입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늘 애교쟁이가 되는 M.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손녀딸을 보는 게 할머니는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Hôm thứ ca, ăn tạ chân môn chêm dày.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M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목사님과 희망 터치팀이 지금 달려갑니다. 제가 아직 늦둥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헉 이런 느낌? 그냥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 같은 마음으로 M을 만나서 잠시지만 그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린 M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아주 먼 나중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기억할 날도 언젠간 오겠죠. 좀 낯설어 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목사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할머니. 아이고, 그래. 왜 보자마자 눈물을 흘릴까? 처음 만났는데 꼭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만나서 너무 내가 마음이 좋네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M하고 사는 거구나 할머니가. 겨우겨우 세워놓은 집을 본 목사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여기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여기 살면서. Của bà dục lần cứ ngâm chào đi dây là khi nô có dùng tiền bán các rộp chào. 그냥 이게 뭐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사는데 손녀딸 M하고 산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다 가재도구도 그냥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는 그냥 어디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냥 사시는 분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참 다행인 거는 할머니가 눈이 너무 난 행복해. 심은 들어도 뭐 이런 세상에 대한 증오나 원망이 없는 눈을 가져서 너무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러네 오히려. 그래. 눈시울이 촉촉해진 할머니를 보니 우리 마음이 할머니에게도 분명히 전달됐을 겁니다. 목사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쓰레기 줍기에 여념이 없는 M. M, nice to meet you. 아이고, 나 너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왔는데 이거 뭘 이렇게 이거 주느라고 세상에 이거 줘.
플라스틱 같은 건데. 응?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를 돕겠다는 8살짜리 소녀의 마음에 목사님은 마음 한편이 아려옵니다. 이건 돼? 이거는? 괜찮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자루 한가득 담긴 쓰레기 짐을 대신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M이 크면 알 수 있을까요? M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가 막아주는 모래먼지 바람을 피해 신나게 자전거를 타봅니다. 아까 이렇게 안아서 아이를 만져봤는데 뼈 마디마디에 살이 많이 없어서 영양실조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손발을 씻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질병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식사하는 자리라든지 지금 그 애미 할머니하고 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완전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건강이 이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이대로 가면 정말 머지않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살 아이가 가진 수많은 결핍, 그 부족함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함께 놀아줘 본 적이 없는 M의 마음에 목사님과의 추억은 또 어떻게 기억될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비눗방울처럼 M의 마음도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M도 언젠가는 이 날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어린 나를 찾아와 찬양하고 기도해 주었던 일. 할머니와 어렵게 살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M이 부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이 회복되고 미소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M과 우리 할머니에게 누군가는 아빠가 돼야 하고 엄마가 돼야 하고, 또 우리 귀한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 일은 못해도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 주시고 여러분이 작은 정성을 나누실 때 M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M은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는 이 할머니에게 M을 향해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나눌 때 그것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머지않아 M의 전혀 다른 모습, 또 할머니의 또 다른 인생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가족, 서로가 기댈 버팀목 M과 할머니. 고사리 손으로 쓰레기를 줍지 않고 그 손에 연필을 쥐는 게 소원인 할머니와 손녀딸 M의 삶을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네. 엠파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빠와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을 처음 보시는 건데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해서 그랬을까요? 네. 뭐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의 마음, 성경에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마치 그런 마음은 누군가를 어쩌면 저 M의 아빠인 자기 아들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살았던 남편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자기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오는 정말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기다렸던 그런 분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제가 가니까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우시고 또 저에게 안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M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이 M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할머니 이상의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할머니. 네. 그래서 저는 참 만나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분이 강하시고 그리고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금방 이분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M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고열도 있고 가끔 두통에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 상태에서는 뭐 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검사 혹은 치료받는다는 것을 거의 생각을 못할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살짜리 아이가 이제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들도 평상시에 두통이 오면 굉장히 모든 걸 다 어렵게 여기잖아요, 일상에서요. 근데 M이 그런 두통이 자주 오는데 고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아마 진통제 이런 것을 아이한테 먹이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빚을 내서 옆집에서 약을 사다가 임시방편으로 아이에게 진통제를 먹이고 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것조차도 빚을 낼 수 없어서 아이에게 그 진통제 먹이는 것조차도 끊은 지가 오래됐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자연히 그냥 그 아픔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막 우시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지금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울컥울컥 했는데 M의 눈을 보셨어요? 난 시청자들이 그 M의 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눈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서 눈에서 그 아픔 또 고독함 그러나 나 살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런 뭐 어떤 그 절규 그러면서 할머니를 보면 또 한없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눈으로 말하는 M의 그 메시지를 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 눈을 보고 걔가 뭘 하고 나에게 얘기하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M에게 필요한 것은 뭐 학교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자는 것에 조금이라도 편리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 할머니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뭘 좀 만들어서 집에서 일주일 내내 매달려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운이 좋아서 그걸 팔면 $5. 근데 그거조차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시들어서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골복이에요. 만든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시장에 나가서 팔리면 일주일치 $5. 그 정말 그건 아주 최저 생계인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벌이가 없으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여행객들이 버리고 간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걸 주워가지고 아이가 그걸 이제 갖다 팔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자연스러움 마치 이렇게 뭐 정글 같은 데 가면 동물들이 스스로 뭐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이 아이가 막 지금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힘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랑, 그리고 꿈을 갖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너무 어린 아이가 그걸 터득해 간다는 게 어른의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 속상했고 그랬어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해봤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물론 이 시간 이 프로를 시청하면서 마음이 전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금 하고 싶어. 아니야, 이 일도 저 일도 있는데 내년, 내후년 혹은 돈이 모아지면 하고 싶어.
이 마음 전쟁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어떠한 분들이 나누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마음 전쟁에서 이기시고요. 적은 것이지만 나눈 후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보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있어지는 행복을 느끼신 분들이 나누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크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오병이어가 됩니다. 이 애매 가정에 3만 원은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렙다 여인의 기적을 영육과 물질, 자녀성 가운데 받을 수 있는 허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좋은 주님 안에서 운명이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하시면서 놀라운 결단을 내림으로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값없이 받은 사랑을 엠파유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래 화면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1688-7030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소니엠과 한 살 된 아기인데요. 스레이니치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무 가진 것 없이 떠밀려 정착했던 소운사 마을. 보기에도 너무 앳돼 보이는 엄마 니엠의 일상은 가사일이 대부분입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니엠 가정의 가난은 씻겨지질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스레이니치는 생후 5개월 때부터 기관지염을 앓아 지금까지도 고생을 합니다. 보채는 아이처럼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어린 엄마 니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은 그만큼 부유한 곳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진흙이 뒤엉킨 물을 떠다가 빨래를 하니 세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니엠에겐 이것이 최선입니다. ហើយណាមួយកូនមិនមានលុយទិញទៅដោះគោហើយខ្ញុំត្រូវការខ្ញុំធ្វើការតែម្នាក់ឯងត្រូវខ្សងឬក្តាមតាមស្រែលក់ដើម្បីយកលុយមកទិញទៅដោះគោឲ្យកូនអ្នកគ្រូហើយនឹងម្ហូបប្រចាំថ្ងៃផងអ្នកគ្រូយូរជប់គ្រូសាម្ដងគឺខ្ញុំធ្វើការតែម្នាក់ឯងហើយខ្ញុំទៅរលុយទៅរកក្តាមឬខ្សងតាមស្រែយកមកលក់ដើម្បីយកមកចិញ្ចឹមកូនទិញម្ហូបទិញទៅដោះគោឲ្យកូនប្រចាំថ្ងៃអ្នកគ្រូ 가난이 싫어서 17살에 결혼을 했지만 더 큰 문제들이 니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쌀을 살 돈이 없어진 지 오랜데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남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아이와 살 길이 막막해지자 니엠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빈 그릇을 들고 옆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정을 아는 이웃들이 니엠을 위해 밥을 남겨두고 그걸 나누어 줍니다. 말린 생선 반찬까지 남겨두었다가 챙겨주는 이웃집 아주머니. 모두들 어려운 살림이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삶을 이어갑니다. 아까부터 배가 고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스레이니치. 엄마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밥 한 숟가락에 울음을 그치는 아이를 보며 한없이 미안한 엄마. 언제쯤 이 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먹고 난 후 그제서야 밥을 먹는 엄마. 밥을 나눠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ចា៎ នេះគ្រូគឺចំណីអាហារសម្រាប់កូនរបស់ខ្ញុំគឺអាហារប្រចាំថ្ងៃនេះគ្រូហើយនឹងបន្ថែមនៅផ្លែឈើខាងក្រៅទៀតនេះគ្រូហើយជួនកាលបានលុយខ្លះត្រូវទិញបង្អែមទិញបបរនៅខាងក្រៅដែរនេះគ្រូដើម្បីយកមកបញ្ចុកកូន 시엠립 공항에서 3시간을 이동해 찾아온 소운사 마을. 엄마 니엠과 아기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주기 위해 김학중 목사님과 희망 터치팀이 찾아갑니다. 니엠 집이 가까워질수록 목사님 표정이 무거워지는데요. 이야기로만 전해 들어도 그 삶의 무게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목사님.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쁘다. 어? 엄마도 애기네, 엄마도. 어? 님. 아, 빨래 하는구나. 아유, 근데 물이, 아유, 이게 지금 빨래하는 물이지만 물이 너무 귀해서 보니까 물에서 조금 냄새도 난다. 하지만 주저없이 빨래를 돕는 목사님. 물이 헹궈지는 물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빨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물이 어떤 물이에요 지금? 이 물이 어떤 물이야? 비가 내려 웅덩이에 고인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화장실 구분이 없어 물 때문에 질병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 물을 떠다가 지금 애기 목욕도 시키고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걸 어떻게 떠다가 이거 애기 있는 데다가 빨래를 해? 이 물을 떠다가 지금 이 물로 빨래를 하고 이 물로 지금 애기 목욕을 시키니 이게 되겠어요? 이건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식수는 물론이고 빨래를 하거나 뭐 아기를 씻긴다는 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건데 도저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본인도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물을 빨래를 하고 또 그 물로 뭐 설거지를 하고 화면에 보이는 그 물의 상태보다는 물에서 올라오는 냄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물이 부패되어 있고 그 안에 세균이 많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잖아요.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로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니까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그게 제일 지금 가슴에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 문제. 어디 그뿐인가요? 니엠의 가정에는 제일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니엠이 사는데요, 애기하고. 이게 지금 화면에는 안 비춰질 텐데 저는 이게 현장에서 냄새가 고스란히 막 이게 올라오는데 막 막 비린내라든지 아까 물 그 웅덩이에서 썩는 냄새 같은 비슷한 냄새가 여기서 확 밀려와요 지금.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썩어가는 집 주변 환경. 이제 스레이니치가 걸을 수 있게 되면 이런 데를 맨발로 다닐 텐데 그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에
목사님도 제작팀도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 돕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 또한 이렇게 아프셨겠지요. 니엠하고 아기만 이렇게 놔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슴이 좀 점여오고요. 그리고 미안하고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미안함. 집의 상태들은 보시는 대로 너무 열악하고 뭐 정말 집을 하나 져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우선 이 모기들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아기나 엄마가 보호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임시로라도 단 하루라도 이렇게 좀 모기나 이런 걸로부터 좀 아기가 엄마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기장 하나 얼른 쳐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한 기둥에 겨우 묶은 모기장. 작은 벌레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였던 아기와 엄마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줄 모기장을 치고 나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고리를 일단 좀 이따 하나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니엠이 애기랑 옳지 들어가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엠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잘 됐어. 이 작은 모기장 하나로 시작될 엄마와 아기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그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니엠과 목사님이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니엠은 어릴 적 교회를 다녔지만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후로 한 번도 교회에 올 수 없었다네요. 우리는 지금 니엠이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선생님한테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지금 힘들지만 니엠이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니엠이 원래 예배하던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ព្រោះនៅពេលថ្វាយបង្គំព្រះគឺមានមនុស្សជាច្រើនបានចូលរួមនៅក្នុងគ្រីស្ទនៅពេលដែលថ្វាយបង្គំព្រះគ្រីស្ទដីស្នេហ៍ដែលហូរពីឋានសួគ៌បំពេញចិត្តខ្ញុំ 그동안 자주 불러볼 순 없었지만 결코 잊지 않았던 찬양처럼 니엠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내가 니엠의 저 찬송가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목사님이 저 찬송을 하나 불러줄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린 나이로 혼자 아이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의 이름이 너무 버거웠던 니엠. 그 모든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하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니엠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니엠이 이렇게 계속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랑이라 아멘. 니엠을 위한 사랑.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신 여러 가지의 화면, 또 니엠의 고백, 또 저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방송의 화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사랑을 나눴으면 어떻겠니?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당신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니엠이 활짝 웃는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울 때 찾아와주고 슬프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기적의 크리스마스가 니엠의 가정에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내요, 니엠. 이 화면을 보면서 한 50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50년 전에 니엠 같은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 다시 생각이 나면서 왠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니엠 가정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부분도 있음을 목사님 고백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지 않을까. 네, 정말 다 같은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숙연해지는 마음. 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영양실 쪽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 특별히 이 물의 어떤 상태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네. 우선은 이제 엄마도 어려요. 사실 엄마가 그렇죠. 아기예요, 네. 지금. 아기죠. 네. 네. 그리고 그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아기에 대한 모성애가 너무 각별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이 니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 환경으로 아이를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둥켜 안고 그 자기가 엄마로서 그 아이 옆에 있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지금 우리가 체크를 못 했는데 너무 그게 네. 사실 힘들었어요. 지금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떨까? 네. 이게 지금 체크를 안 하면 이 아이가 정말 1년 뒤, 2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게 너무 이제 제일 힘들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물이었어요. 네. 물이 일단은 사방에 있는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전부 압취가 나고요. 다 구덩이에. 그러니까 네. 그냥 비가 와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인데 거기는 화장실 배수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물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니엠의 가정을 만나러 갈 때 아까 만났던 M보다는 좀 나을 거다. 왜냐하면 M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랑 사니까 더 이 아이가 네. 그래도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랑 있는 아이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더러움을 씻어주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좀 더위를 식혀주는 곳 이게 물이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지금 저 상황에서는 병균을 주고 뭐 정말 너무나 더 많은 질병과 고통과 환경적 어려움을 주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우물이 없는 상태고 저 물을 갖다가 빨래를 하고 저 물로 아이를 목욕시키고.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하고 힘든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분들이 좀 필요할 듯한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아멘. 네. 네. 그 정말 우리가 희망 터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봤기 때문에 전 증인이잖아요. 네. 봤기 때문에 제가 남은 생에 저런 생명과 저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함 그리고 해야 될 사명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 어려운 나라 가봤지만 캄보디아는 가까운 나라고 동남아니까 그래서 뭐 농사 많이 질 수 있으니까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농사를 1년에 몇 번씩 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먹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증인이 됐으니까 본대로 느낀 대로 고백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걸음부터 정말 저 모녀에게 그저 작은 정말 모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그만 집이라도 줄 수 있다든지 이 아이와 우유를 먹이고 이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마시는 물이라도 정말 이 물만큼은 먹는 물만큼은 세균이 없는 물을 이런 페트병에 담긴 물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닌데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나갑니다. 1688-7030 1688-7030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돈 쓸 일 많죠. 또 주님께 드릴 헌금도 마지막 결산하려고 하면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선물을 하시게 되어지면 분명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사와 간증거리가 있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생명 가운데 니엠 가족의 60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감독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그가 다시 교회 갈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장해서 캄보디아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에스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보면서 한번 결단 내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3만 원 그래도 다른 기간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신뢰를 받고 있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니까 안심하시면서 주 안에서 결단하는 복스러운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네, 오늘 캄보디아 직접 다녀오셔서 니엠과 엠 두 가정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정의 아이들의 눈빛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에게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아름다운 또 새해 맞이하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